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솟을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고목들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라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살벌한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다음에 5절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하지 말아라.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이 심판의 재앙 앞에는 자기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자기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 정도의 전 민족적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둘째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이웃의 슬픔에 무관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웃의 슬픔에 무관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다 초상집처럼 변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었는데 묻어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지금 온 나라에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비참하게 될 겁니다. 장례식이 있고 문상객이 와야 뭐 초상집이 있고 뭐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빼앗으면 결국 이 백성은 자기 힘으로 설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아주 약한 백성이죠. 그런데 그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기웃거리니까 결국은 그 심판이 닥칠 때에 이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한 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그야말로 초원에 있는 초식 동물이 뭐 사자와 또 하이에나 같은 그런 육식 동물의 밥이 되듯이 그냥 다 휩쓸려 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하지 말아라. 왜냐?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심판이 코앞에 닥쳤고 또 심판이 코앞에 닥쳤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면 뭐 나는 지금 안전하다 하고 잔치를 할 때가 아니죠. 그야말로 애통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에 북한이 하도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뭘 쏴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뭘 쏴. 미국에 있는 친구가 지금 너 북한에서 뭐 하는데 너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대답을 하지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그냥 우리는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일본에 있는 친구는 그래요. 일본에 있는 친구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일본에 그 지진 났다는데 괜찮냐 이러니까 우리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지금 화산에 연기가 계속 나고 그 후쿠오카의 사쿠라지마 화산 보면 지금도 연기가 무릉무릉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매일 그거 보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괜찮다라고 할 계제가 지금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쳐들어왔을 때에 이 잔치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럴 일이 아닌 것이죠.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누구 하나 피할 것 없이 당하는 큰 슬픔과 위기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 잔치집이나 초상집이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중근동 지방의 어떤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남의 손님을 대접하고,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고 소식도 들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그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세상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이웃이 장례식을 한다. 그럼 다 함께 마을 전체가 가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마을 전체가 가서 거기서 함께 그 일을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 한국사회보다는 굉장히 끈끈하게 서로를 맺어 놓고 사는 사회지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중동에서 지금 축구 대회를 하는데, 그런데 퇴장을 한 사건이 있답니다. 제가 어느 팀인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팀이 골을 넣고, 둘러 앉아서 이렇게 먹는 신용을 세레모니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아마 민족적으로 있는 풍습으로 이렇게 하는 잔치에서 먹는 모양새를 갖춰서 둥글게 앉아서 골 넣고 이제 우리 기쁘다고 잔치에서 먹는 흉내를 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반대팀이 그걸 흉내 내면서 왼손으로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손으로 닦는 일이 없겠지만 중동에서는 옛날에 이제 휴지로 닦지 않고 왼손으로 닦고 이렇게 아주 건조한 고운 모래에다가 손을 닦으면 이게 깨끗하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먹는 신용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조롱이죠. 그러니까 그냥 왼손으로 밥 먹는 신용을 했는데 퇴장. 축구 경기에서 너 이렇게 상대방을 심하게 조롱하느냐? 퇴장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습을 모르면 왜 퇴장이지? 우리는 오른손으로도 먹고 왼손으로도 먹고 양손으로도 먹는데, 근데 그런 풍습 때문에 이제 퇴장을 하고 결국 그 팀이 그 경기에 지고 이렇게 탈락했다는, 리그에서 탈락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결혼과 초상과 잔치라는 것은 그 중근동 지방에서 서로 사람들 간의 민족 안에서 뺄 수 없는 인간사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 왜?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죽어나가고 다 지금 장사를 지낼 수도 없고 위로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슬픔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다 없어지는 그런 큰 심판을 주시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아니 왜 이 모든 재앙을 왜 선포하시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다른 백성들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선포하느냐. 자기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죄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뭐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네 조상들은 벌 받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어겼다. 그런데 너네 조상들보다 지금 죄가 훨씬 더하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너네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좋아했지? 그러면 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너네들이 이방 땅에 잡혀가면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실컷 섬기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요,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아주 약한 백성인데 왜 그들을 택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은혜 없이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임팔라 한 마리가 초원에 있을 때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치타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그 목숨을 노리는 무리들이 많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는 그들이 범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사자도 달려들고 독수리도 달려들고 개나 소나 다 달려드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북이가
독수리한테 나 좀 데리고 날아 올라가 봐. 그래가지고 날아 올라갔을 때 기분 좋으니까 독수리야 놔봐라 내 혼자 날겠다. 그러는 이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잡혀가서 너네들 우상 숭배 실컷 해봐라 라고 그냥 은혜를 놓으시는 순간 그야말로 밥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온 백성을 모아놓고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해라. 안 하면 죽는 거죠.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우리나라의 주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치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했습니까? 신사참배 실컷 했습니다. 교회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큰 비극이고 오점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거두시면 평안이 사라지고 인자가 사라지고 결국은 더 큰 죄악 속에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심판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거 선포하십니까? 아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게 죄가 죄인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또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저희의 민족의 죄를, 한국교회의 죄를 지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간구할 때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